중학교 이렇게 옛날 학창 시절에 수련회를 가거나 소풍을 가면 이렇게 많이들 했던 그런 게임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짝짓기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여서 빙 둘러가서 뭐 둥글게 막 박수 치면서 돌다가 사회자가 2명 이러면 2명 쫓아가서 짝을 짓습니다. 또 둥글게 돌다가 3명 이러면 쫓아가서 짝을 짓습니다. 이 게임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별로 준비물도 필요 없고 또 많은 돈도 들지 않고 쉬워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2명, 3명 정도는 괜찮은데 문제는 5명 이렇게 정도 되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5명 그래서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는데 보니까 7명, 8명쯤 몰려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떼낼까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5명 그랬는데 한 7명이 달라붙으면 2명을 떼내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빠져. 너 가. 쫓아냅니다. 이 가라 근다고 갑니까? 야, 싫어. 죽어도 같이 죽자.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게임을 하면서 좀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야, 혹시 내보고 너 나가 이 소리 하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 게임을 할 때면은 1등 해서 끝까지 남아봐야 공책 한 권 주는데 그 공책에 목숨 걸지 말고 그냥 일찌감치 탈락해서 밖에서 구경이나 하자.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뭐 일찍 초반에 탈락해가지고 밖에서 지켜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지켜보면서 야, 게임 들어가니까 쟤 참 본색이 드러나네.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그냥 게임하는 모습을 즐겁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뭐 손에 조금 얻는 것,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욕심을 버리고 꼭 상 받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만 욕심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삶의 자리를 잘 찾아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이 물고기가 너무 예쁘다고 물에서 꺼내가지고 이 물고기에다가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고 그리고 뭐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은 이 물고기가 기뻐합니까? 안 되거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지 아무리 꺼내놓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것을 먹여도 물고기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믿는 사람에겐 이거 이상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찬송의 자리에 있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생각은 달라요. 사탄은 사람들을 멸망하고 실족하게 하는데 그 첫 번째,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리를 자꾸 옮기는 것, 자리를 바꾸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을 섬기는 그런 이단 사탄교회도 보면은 경전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들이 성경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 1장 1절이 뭐냐 하면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게 1장 1절이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데 이 사탄은
너 그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바로 너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너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 저 선악과를 따먹어.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인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그 자리에 앉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리,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보물이 있어야 될 자리가 하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땅에 쌓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지 말고 땅에 자꾸 쌓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있어야 될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이 신앙이 좋았던 빅토리아 여왕은 평상시에 이 평상복을 입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잘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밤 늦은 시간에 어떤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궁금해서 두드려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사는데 이 여인은 혼자 사는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이 나라 여왕인데 당신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끔 와서 친구처럼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폐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과 그 여자 과부는 친구가 되어서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방문을 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그 여인에게 물어봐요. 이때까지 당신을 찾아왔던 손님 중에 제일 존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여왕은 그런 기대를 했죠. 아,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은 당신을 찾아온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보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폐하, 저를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존귀한 분은 바로 여왕 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조금 서운해가지고, 아니, 내가 아무리 여왕이지만 어떻게 주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귀한 손님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폐하,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찾아오신 손님 중에 가장 존귀한 분은 여왕 폐하십니다. 그때 이 빅토리아 여왕이 큰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구나. 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어떤 식당에도 주인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음식 맛이 달라지고 손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의 주인은 누구고 내가 그 주인을 어떻게 섬기고 사는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물이란 게 무엇입니까? 보물은 물론 뭐 다 살아갈 때 소중한 게 다 보물이죠. 돈, 뭐 건강, 시간, 자녀, 아내, 남편, 부모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보물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가 다 보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4절 뒤에 나오는 24절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본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재물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야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돈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 물질 만능주의가 이 팽배한 이 시대는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공부를 하고 돈 때문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재물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교회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 운전을 안 집사님이 하고 계셔요. 안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어느 날 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4살, 5살 이런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안 집사님에게 물어보았대요. 안 집사님 결혼했어요? 그 안 집사님이 농담으로 결혼 아직 안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아, 돈이 없어서 결혼 못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돈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걸 다 알아요. 돈이 있어야 장가도 가고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한다는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물질만 가지고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 재물이라는 것은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지, 마음과 물질이 따로 놀면 오히려 이 물질이 짐이 되고 무서운 흉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 말씀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물질은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해라. 뭐 이런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모든 보물이 물질이 되든지 건강이 되든지 시간이 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보물을 이 땅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지만 사탄은 보물을 땅에 쌓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이 세상의 것에 빼앗기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일,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그런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이미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 놀러 가고 친구 만나고 마시고 먹고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보물이 자꾸만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쌓으면은 좀이나 동록이 또 도둑이 구멍을 뚫어 다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쌓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내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이 점점 도둑맞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죠. 이게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땅에 쌓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쌓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위에다가 또 얹고 얹은 위에 또 얹는 게 쌓는 것이죠. 자꾸 쌓아가는 겁니다. 땅에 쌓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도 다음날 보면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일은 꼭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다음 주일이 되면 또 친구가 야, 예쁜 여자친구가 오늘 등산 가자 유혹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이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와가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담도 넘어가고 그 넘어가기 때문에 죄가 죄를 낳고 이 죄가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땅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보물이 이 땅에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 도적질 당하고 조미 먹고 녹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허망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그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죽을 때 다 가져가면은 그게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피라미드에 가보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 피라미드가 그렇게 크고 웅장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조그만 방에 돌로 만든 관만 하나 있고 그 모든 그 안에 있던 이 독을 대가지고 다 금은 보석들은 다 도적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1200년대인가 그때 발견되었던 그 투탕카멘의 그 미라만 거기에만 이 투탕카멘의 미라는요, 그 피라미드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이 사람은 9살 때 왕이 되어서 18살 때 죽은 일찍 요절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잠깐 왕을 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 사람의 무덤은 워낙 초라했고 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굴이 되지 않았는데 그 피라미드를 발견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미라의 황금 과면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에도 엄청난 이 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투탕카멘의 그 관도 보게 되면 한 120kg쯤 되는 그런 금으로 만든 관이고, 그런데 이 투탕카멘의 피라미드가 그 정도였으니까 권력이 있고 힘센 그 왕들의 무덤에는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건 다 도적맞고 훔쳐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기가 죽을 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가도 그게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에요. 다 도적질 당하고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부의 2렙돈을 보고 칭찬하시잖아요. 야, 저 여인은 저 2렙돈 넣은 저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은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소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이 그렇게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자 한 사람, 어린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떠주는 물 한 그릇이 그 물이 무슨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물을 떠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섬긴다. 오늘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앞에다 모셔다 두고 숭배하는 거예요. 떠받드는 거예요. 이 섬기는 게 있고 섬기다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사용하다예요. 이 섬긴다는 것은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이고 사용한다는 것은 종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미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는 영양실조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집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살펴보니까 이 영양실조로 죽은 할머니 통장에서 수백만 불이 나오고 그 침대 밑에서 쌓여진 돈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돈 침대 위에 누웠어도 그것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재물의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재물을 우리의 종으로 삼아야 되지 재물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많이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잘 쓰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요. 우리가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세상이요,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물질이 많아지고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냥 차고 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물질은 많아졌지만 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다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잘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되어지지 않고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11조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물질 가운데, 물질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면 왜 10분의 1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야, 그거 다 내가 준 거니까 절반은 내게 바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10분의 1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돈의 액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을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한 50대쯤 되시는 허름한 옷을 입으신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는 것이 힘들어서 교회에 좀 도움을 얻으려고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추워하고 딱한 마음이 들어서 불러들여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선생님, 추운데 차 한 잔 들고 가십시오. 차를 마시고 나서 이분이 이제 일어서려고 할 때에 조그만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이게 차 여비나 하십시오 하고 돈을 드렸더니만 이분이 받지 않더랍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도움을 구했지만 돈을 주는 교회는 많았지만 따뜻한 차 한 잔 주는 교회는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대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또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면은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나에게 시간도, 봉사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헌금을 얼마 해야지,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시간을 얼마를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애쓸 필요 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내게 주신 모든 보물이,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모든 보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어떤 배를 타고 사람들이 바다를 항해를 합니다. 한 30여 명이 바다를 항해를 하다가 이 배가 고장이 나서 이 배가 그만 무인도로 가게 됐어요. 무인도에 도착한 이 30명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나 다행히 그 배에는 곡식이 많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이 곡식을 먹으면서 또 다행히 땅이 좋으니까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자. 사람들이 무인도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이 땅을 파다 보니까 그 땅 밑에 금광이 발견이 되었어요. 금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됩니다. 금을 캐다 보니까 금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몇 달을 캐다 보니까 거의 무인도에 떨어진 사람들이요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캔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울이 왔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금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농사 지을 철을 놓쳤기 때문에 곡식도 다 떨어졌어요. 결국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당장에 이 땅 위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좀이 쓸고 도둑 맞는 것처럼 인생이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개하고 멍청한 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똑한 개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개가 똑똑한 개예요. 멍청한 개는 먹을 것만 주면 쫄쫄 따라다니다가 보신탕 집에 넘어가는 개가 멍청한 개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결국엔 다 도둑맞고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뭘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1,000원, 10,000원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물질이에요. 그 물질에 끌려다니다가 보신탕 집에 넘어가듯이 허망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갈 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내게 주신 모든 보물이 하늘나라에 쌓이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